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8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왜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하는가 파트 2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같은 제목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만큼만 보여주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장 3절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22장 7절에서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 이것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이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지켜 행하였을 때 우리에게 복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양 극단의 관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회의주의와 과도한 확신주의가 그것이라고 그랬는데요. 회의주의도 큰 문제지만 과도한 확신주의는 더 큰 문제인 것이 이것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또 이단으로 우리가 미혹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세상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네 번째 이유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있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했던, 또 충성되이 다 지켜 행하였던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분이 누구신가?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최초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이는 누구신가?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본 계신 것입니다. 즉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되고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답이 없다 보니까요, 늘 불안한 가운데에서, 초조한 가운데에서, 우울한 가운데에서 낭망적인 어떤 그런 칙칙한 삶의 모습과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조성이 나에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존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서신서의 안부 인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6절까지 오늘 읽어드렸던 이 부분 속에서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단이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이간질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때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이렇게 가장 사단이 볼 때도 가장 위험하고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분명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지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발을 밟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인간들의 기도와 인간들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 전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존재들이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너무나 믿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그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인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1992년 10월 28일 날 오겠다, 1999년 7월 31일에 오시겠다라고 못 받고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러한 재림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8절 말씀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게 해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일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만을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또 그것을 깨달아서 그 3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